그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보면 저희들은 애들이 많았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넷 중에 하나는 막 뛰어와가지고 눈이 안 떠진다고 우는 애들이 간혹 있었어요. 얘도 놀란 거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가보면 눈곱이 눈에 딱 붙어가지고 눈이 안 떠지죠. 세면대 데려가서 물로 이렇게 눈을 씻으면서 눈곱을 떼주면 그때서야 눈이 띄어집니다. 세상에 흙먼지가 눈에 많이 붙어 있으면 눈이 잘 안 띄어져요. 눈곱이 많이 끼고. 후고구려의 궁예라는 사람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눈만 봐도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독심술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심법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 읽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 요즘에도 보면 심리학자들,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 아니면 범죄 프로파일러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항상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그 눈을 통해서 짐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눈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모습인지 그 마음의 상태가 눈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눈이 시퍼렇게 떠 있다 이러면 살아있다는 이야기고 눈을 감았다 그러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결연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눈빛이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심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눈이 밝은 사람은 몸이 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지 못하면 몸 전체가 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눈이 밝아야 온몸이 건강하고 온몸이 성한 사람입니다. 생선 고를 때 뭐부터 봅니까? 눈을 봐야 돼.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아야 생선이 싱싱한 거죠.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하면 그 사람 건강하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몸이 시원찮으면 눈동자도 허리멍텅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삼손의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이 블레셋 땅 임나로 내려갔을 때 어떤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을 보고서 눈에 들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여인들이 많았지만 굳이 삼손은 블레셋 땅에 거하는 어떤 여인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넘어지게 한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다 눈에 좋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블레셋 땅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지요. 눈을 성하게 하지 못하니까 삼손의 마지막은 그 눈이 뽑혀지는 상태로 인생의 마지막 최후를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내는 장면이 사사기에 극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눈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 먼저 등장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보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언가 역사가 그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셨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좀 나를 많이 쳐다봐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낸 자신들을 사람들이 많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은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보셨더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던 제자들도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주목하고 쳐다봐도 그 사람의 허점을 보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약점을 노리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그것이 대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쳐다봐도 문제가 해결되거나 치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을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삶을, 내 개인을 쳐다보실 때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이 땅에 어떤 시선을 우리가 한 몸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다빈 식구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아 주셔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응시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주님,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그 맹인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뭔가 분명히 죄를 많이 저질러서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일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뒷부분 40절 이후를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 눈을 뜬 이 맹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했더니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이었는데 내 눈이 떠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죄 가운데서 난 너가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주제에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난, 아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나 그런 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꼭 우리의 죄와 이렇게 1대1로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닐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요.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확신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면 내가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어떤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그것이 인간의 원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결과는 맞지만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특정의 죄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우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그 누군가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그 장애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 그런 고통이 있게 되고 인간들뿐 아니라 이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가시적인 현상이 바로 이 장애라고 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앞을 봤으면 좋겠다. 내 눈이 떼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쳐다보니까 맹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나는 잘 보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나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볼 수가 없고 나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고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40절 이후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보는 자들의 눈을 감게 만드는 것,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치유되고 회복되지만 사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해요. 교회나 사회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정말 정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 안에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둡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왜 세상에 빛인가 하는 것들을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듦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정말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이 땅에 유일한 빛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가야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정확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떠나면 점점 우리의 눈이 침침하게 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를 젊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조금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어요. 이 노래가 1981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불렀다고 하면 실로암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리듬이 없었습니다. 누가 경망스럽게 교회에서 뜬뜬뜬 뜨든 뜬뜬뜬 뭐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부르는 찬양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불경건하게 당신 눈 속에,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른들한테 엄청 야단 맞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냐. 당신이라는 말을 못 쓰겠습니다. 그런 가사가 그 실로암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은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게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내면서 그 당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학교에 찬양팀들 나와서 촛불 들을 때마다 막 이 노래를 엄청나게 부르는데 지금은 40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저녁에 앉아서 실로암 생각을 하다가 노트북을 이렇게 켜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열기를 가지고 부르는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 어디입니까? 논산훈련소예요. 논산훈련소 그 교회 이름이 실로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실로암 교회에 막 5,000명, 6,000명이 훈련병들이 모이는 거야. 집에 계신 분들 한번 조금 있다가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 5,000명, 6,0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율동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런데 제가 한편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벽이 밝아도 내 눈은 늘 어두운 밤이었어 라고 하는 그 노래의 의미를 그 젊은 영혼들이 다 깨닫고 있을까? 주님을 만났을 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 가사의 의미를 이 친구들이 다 깨닫고 있을까? 내 눈에는 늘 어둠뿐이었고, 아니 맞지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늘 깜깜한 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여명이 밝아오는 것,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깜깜한 절벽이었고 절망이었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1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새벽이 밝아오듯이 희망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어느 목사님이 쓴 이 가사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 되십니다.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의 눈이 멀어도 안 보여요. 사람의 눈이 멀고 세상의 눈이 멀고 불안과 두려움에 눈이 멀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도 허둥대다가 손에 쥐고서 뭘 찾기도 하고 눈앞에 바로 여기에 놓여 있는데도 이걸 못 봐가지고 어디 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 찾을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눈이 멀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판단하고 나는 정확하게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삶은 엉망진창의 삶이에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제대로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눈이 멀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한들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판단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다 망쳐요. 다 무너져요. 바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지만 돌아보면 삐뚤삐뚤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바르게 걸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다빈 식구들, 사랑하는 다빈 가족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밝혀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없으면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세상에 너느라고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다가 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의 대담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똑똑해서 아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간간히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개라고 하는 헬라말까지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메타노이아 그러면서 막 메타노이아의 뜻이 맞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 뜻까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게 생각을 바꾸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게 회개인 줄 알고 그렇게 난리를 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성경책을 그냥 인문학책 정도로 읽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그냥 세상에 어떤 저명한 학자가 쓴 책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잠깐 착각을 해서 잘못 생각을 해서 생각을 바꾸는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대로 살면 노예로 삽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요. 탈출시키십니다. 엑소도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에크호도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길을 바꾸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길을 갈아타는 것은 출애굽 엑소도스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잘 안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가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될지, 빛 대신 주님이 환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